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준 선생님 어머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안식이 없는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지고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안식이 없으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회 일까지 떠맡아서 하려고 하니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잘못 믿고 있거나 우리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케 할 것이다, 평안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안식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전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마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믿지 못하.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안식할 수 없냐면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설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였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평안할 수, 안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래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냐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더 우월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설명하며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너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누가 고쳐주었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 요한복음 9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들을 것이냐고. 난 수없이 말하지 않았냐.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날 때부터 맹인된 나를 보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 나에게 또 묻는 것이냐? 당신들도 그의 뭐가 되려 하느냐? 제자가 되려 하느냐? 자, 중요한 말씀은 여기 28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왜 욕을 하는 거죠? 그들이 뭐 했대요? 욕지거리를 쏟아부은 거예요. 에이씨 막 하면서 욕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맹인된 사람이 눈을 보게 된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라고 제자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욕지거리를 날리면서 끝에 말하기를 나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따랐던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선지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 예수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왜 이래?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귀히 여기고 우월함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더 귀히 여기던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유대인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은 지금 누구를 믿어요? 모세. 우린 모세가 최고라고 생각해.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마음,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줘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누릴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욕지거리도 내뱉어요. 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의 제자? 나는 모세의 제자야. 성도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아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신다고요? 아유, 그렇게 사시면 안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한면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욕하고 싶다고 욕 다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지, 어떤 감정일지, 어떤 상처를 받을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생각이 맞아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라고 따져 묻는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안식에 들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자,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 완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 완고한다라는 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말 안 들어요. 완고해지는 건데, 고집 부리는 건데, 그것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라고요? 죄. 죄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보면 화내라고 말해요? 잘들 아시네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정도면 온유하지. 나 정도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나 정도면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안식할 수 있지.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이들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화를 자주 내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부리는 이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보니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받는 거라고요? 새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받으셨지요? 그럼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괜찮아. 자꾸 죄란 녀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씨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새 영을 받는 것인데, 새 영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똑같다면 우리 한번 정말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지, 죄의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새 영, 성령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구는 화 낼 줄 몰라서 못 내는 거예요.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 영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지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1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이야기하십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높대요? 모세.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경노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걷던 자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고 있어요. 뭐 하지 못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처음 출발했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길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이 모세와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용사하시죠? 용사. 죽음도 불사하고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며 적들을 물리치는 용사.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용사보다 강합니까? 네? 누가 용사보다 더 강하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누가 용사보다 더 낫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예, 마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지켜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힘써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뺏어갑니까? 사단이, 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사보다 강한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강한 자입니다. 누가 용사보다 낫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강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새 영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완고한 마음, 새 영을 받아야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해봤자 마음 불편하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전 그래요. 좀 불편한 게, 조금 아픈 게 낫지 마음 불편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밥도 안 넘어가. 심장도 벌렁벌렁거려. 조금 돈 덜 가져도 마음 편한 게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새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늘 답은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쉬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화내는 일이 없으세요. 짜증내는 일이 없으세요. 늘 겸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지. 꼭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큰 소리를 치더군요. 성경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갑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갑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을 원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평안을 원하십니까? 쉼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평안하고 싶으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안식을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시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에 영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믿고 더 따랐던, 모세를 따랐던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새 영을 받은 영의 사람들이니 영적인 것을 생각하여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